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서 예수대왕 네 번째 우리 불순종과 분열 그리고 쇠퇴에 대해서 우리 열왕기상 1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이제 위치를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11장은 이제 솔로몬의 이제 여러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함으로써 결국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들게 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불순종은 열왕기 상하를 특징짓는 기나긴 쇠퇴기로 접어드는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열왕기상 12장은 이로 인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단락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제 남왕국 유다에서 유다 왕 아사를 제외하고 이제 악한 왕들이 등극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선지자들을 불러 일으키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풀기를 하기 전에 한번 각 장들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10장까지 이제 가위처럼 이제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솔로몬의 초기 번영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11장부터 해서는 이제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쇠퇴와 분열을 이제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방 아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들, 그 다음에 다윗 언약과 이미 솔로몬에게 경고된 것처럼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징계의 일환으로서 분열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혜롭던 솔로몬도 또 일순간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헤아려의 의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구속사적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잘못하고 있는 그 실정과 그리고 왕국의 분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세 장은 이제 남북 왕국 분열의 당사자인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관련된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1절부터 19절 전반부에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열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의 강압 정책에 저항하면서 반역한다는 사실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20에서 33절의 후반절에서는 북쪽 10개 지파의 정부 수립으로 이제 남북 왕국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대립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포함한 북쪽의 열 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다윗의 언약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도 멀어져 간다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익명의 유다 선지자로부터 이제 베델 제단이 다윗가의 요시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회파될 것이다라고 언약한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32절은 이 선지자가 베델의 한 노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써 징계의 죽음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33, 3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며 범죄하는 여로보암의 행위가 결국 이제 여로보암 왕과의 몰락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장에 이르러서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선민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남왕국으로 북왕국으로 분열되게 된 이 당사자들로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기사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왕국이 출발 당시부터 이제 극도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징계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반부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중병과 그다음에 이제 아이야 선지자의 방문, 여로보암 범죄에 대한 이제 아이야 선지자의 멸망 예언 선포, 여로보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르호보암 왕의 우상 숭배와 타락,
그다음에 애굽왕 시삭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그다음에 그 죽음 및 남왕국 북왕국 간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르호보암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성전과 왕국이 모두 약탈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은 앞선 9장에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남북 두 왕국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두 왕국의 여러 왕들이 통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북왕국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왕조의 교체와 다섯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집과 상반된 개념으로서 다윗 언약을 스스로 떠난 그러한 이제 인본주의적인 통치자 가문의 전형으로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배경들을 가지고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열왕기상 11장에서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불순종의 필연적 결과가 멸망임을 경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들을 풀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1장 1에서 8절에서 솔로몬이 사랑하던 이방 여인들로 인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11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불순종적인 모습이 1장에서 10장에서 어느 정도 미리 예견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몇 가지 단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방과의 동맹과 결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하여 동맹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당연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결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외교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제 나중에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 신들에게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와 번영에 대한 과도한 추구도 하나의 단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0장의 26절부터 쭉 솔로몬이 많은 병거와 많은 말들을 소유한 것들이 언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러한 말들의 과도한 소유를 경고한 명령을 어긴 것으로서 이제 부와 번영에 대한 과도한 추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기까지 넘쳐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 히람과의 땅을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소홀히 하고 두로왕 히람에게 이스라엘 땅 일부를 넘어준 것들 이러한 것들도 또한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교적 동맹에 대해서 과도하게 좀 의존하고 있는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도 솔로몬의 통치 안에서 불안한 요소들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접근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장수를 포함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이런 불순종은 결국에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최우선에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부와 권력과 외교적인 성공으로 점점 옮겨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것들 역시 솔로몬의 타락을 일으키는 근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시면서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과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에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선 장들에서 솔로몬의 불순종적인 모습들이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견적 단서들이 결국 결실을 맺게 되어서 이후에 11장에서 불순종적인 모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9에서 4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솔로몬을 향해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왕국을 둘로 나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여생 동안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임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 경감되고 있습니다. 특히 12, 13절과 34, 39절을 참고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9에서 43절은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솔로몬의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과 34, 39절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요소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불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심판은 이제 왕국의 분열입니다. 하나님께서 11장 11절에서 결국에는 이 왕국을 둘로 나누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들이 출현할 것을 또한 대적들이 출현하는 것이 또한 이제 심판의 일환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 말기에 에돔 사람 하닷과 다메섹 사람 르손과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대적자로 일으키십니다. 이는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있었던 평화 번영의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생애 동안에는 심판을 유보하심으로써 자비를 베푸시고 다윗의 후손에게 한 지파를 남기심으로써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기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열 지파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다윗의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통치가 제한적이고 다윗 왕조의 존속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실행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복과 언약의 신실함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조건적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 명령을 듣고 내 길을 행하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면 다윗을 위하여 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4절에서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왕국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자, 먼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요청한 부담을 가볍게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노인의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조언을 따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왕국은 북쪽의 열 지파와 남쪽의 유다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이러한 결정은 그의 교만과 권위의 남용으로 비롯되었고 이는 그의 정치적 미숙감과 함께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역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드러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에서는 이 분열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해 성취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이 11장에서 드러나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왕국이 분열될 것을 선언하셨고 이 사건은 그 말씀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열 지파를 맡길 것을 예언하셨고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은 이 예언을 실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도구가 되고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군사적인 대응을 또한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중지시키십니다. 이것은 왕국의 분열이 단순한 인간의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경고를 주셨고 인간의 순종과 책임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또한 인간의 죄의 실패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세우고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사건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유사점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 유사점들을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우상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라고 말한 그 아론의 금송아지와 유사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모두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의 동기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고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신앙을 조작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였죠. 아론 역시 모세가 신의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요구와 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따르면서 그 아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통제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예배를 정당화시킨 것.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숭배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과 거짓 예배를 혼합시킨 잘못된 예배이며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짓 신앙 지도자의 책임 역시 같은 유사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거짓 예배를 제도화시켰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론 역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주관하며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직접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한 리더가 신앙 지도자가 공동체의 신앙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일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의 영적 타락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론 역시 신의 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이 어기게 만든 심각한 배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사건은 매우 큰 유사점들을 지니고 있고 모두 잘못된 신앙으로 이끈 큰 죄악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저주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후 유다왕 요시아의 통치대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여로보암의 악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통치를 초월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권력의 중심인 베델 제단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정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3장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리니 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언은 여로보암의 죄악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유다 왕 요시아 때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증거로서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즉각적으로 임함을 입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고 신앙적인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를 도입하며 백성들을 타락시킨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은 이 제단과 거짓 예배를 중심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요구하시며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를 왜곡시키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왜곡된 통치에 대한 경고로 나타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또한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자비를 베푸실 기회를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 자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악한 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단지 파괴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은 이 경고를 통해 회개하며 참된 예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들은 이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의 드러남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됨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한 여로보암의 손의 회복은 회복의 은혜와 순종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에 대한 내러티브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의 더 큰 주제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의 구속력을 강조합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이 열왕기상 13장 11절에 3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이 열왕기에 나타난 신학적 주제들을 심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력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 든 선지자의 거짓말을 믿고 이것을 어겼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그 명령을 변경하거나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열왕기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올바른 순종을 강조합니다. 또한 거짓 예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면서 나이든 선지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지만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 인간적인 변명, 인간적인 계략도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력을 무효화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불순종과 계략과 거짓말을 초월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을 어긴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열왕기의 중심 메시지를 이 내러티브에서는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4장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비극적인 통치가 종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문은 죄의 결과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설명해 보십시오. 이 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불길한 징조를 드리웁니까? 자,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죄의 결과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모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고 자신들의 가문과 통치에 직접적인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여로보암의 경우 그의 가문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의 불순종을 대가로 이것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통치가 부패와 혼란으로 점철되었고 그의 죄악은 유다 백성 전체를 타락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고 이후 왕들도 이러한 죄를 답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된 영적 부패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타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유다 백성을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고 이후 유다 왕들도 이러한 악행들을 반복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는 매우 불길한 징조들이 드리워졌는데 첫 번째는 계속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에 세운 금송아지 숭배는 지속적이고 표준적인 우상 숭배로 자리 잡았고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시작된 이 우상 숭배 역시 유다 왕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죄악은 두 왕국 모두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약화시키게 되었고 이 애굽왕 시삭의 침공은 특히 유다 왕국의 불안정한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 공동체의 영적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왕국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언약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욕망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이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점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장의 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윗과 그의 집, 그리고 여로보암과 그의 집 사이에서 앞선 대결에 대한 결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자, 다윗의 집과 여로보암 집 사이의 이 대결은 다윗의 집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하나님 맺은 언약에 따라서 지속적인 보호와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유다가 정치적이고 영적인 혼란 속에서도 이제 생존하게 됐던 주요한 이유가 바로 이 언약 덕분이었습니다. 자, 아사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느 정도 순종하였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을 유지하려는 시도와 연결되어집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집은 불순종과 심판의 집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언되었고 그의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불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후계자인 북왕국의 여러 왕들은 그의 악한 길을 따랐고 이것이 북왕국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로보암의 집은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 대립은 단순히 두 왕국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군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대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립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북왕국의 이제 바하사 왕은 유다를 공격하고 라마를 요새화하려고 했습니다. 유다를 고립시키고 북왕국의 정치적인 우위를 강화하려고 하였죠. 유다의 아사 왕은 이제 바하사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의 베나닥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견제합니다. 이제 아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이제 외교적 동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는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바하사의 공격은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에 반역하여 북왕국의 정치적이고 영적인 혼란을 심화시키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결로 인해서 유다의 상대적인 안정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었고
아사의 개혁적인 시도는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상징하며 유다가 북왕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유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집과 그 후계자들이 불순종함으로써 북왕국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확장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열왕기하 17장에 나타나는 북왕국의 멸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34절은 더욱 악하게 가는 이스라엘 왕들의 승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의 통치는 바하사에 의해 단기간 내에 전복되고 결국 여로보암 가문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이는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하사의 집 또한 파멸하게 되는데 이는 예후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많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같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장기 집권으로 절정에 달하며 심지어 아합은 오므리를 포함한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악에 대한 이 비극적인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가 불러오는 파괴적인 결말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은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대로 바하사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도입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의 집의 몰락은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가정과 국가 전체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켰지만 그의 통치 역시 여로보암의 죄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가문도 선지자 예후의 예언을 따라 심판받고 멸망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악행을 반복할 때 결국 동일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심화시켰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은 오므리를 포함한 모든 이전의 왕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며 바알 숭배를 공인하고 이스라엘을 더 깊은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심화되고 이 지도자의 죄악이 백성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죄는 파괴적인 결말을 가지고 옵니다.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 모두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이 파괴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이 가정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죄악은 가문에서 끝나지 않고 바하사, 오므리, 아합에 이르기까지 반복되고 신화되면서 죄가 개인과 왕조를 넘어서 국가 전체에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로 자리 잡았고 이것은 국가적인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의 짐과 바하사의 집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불순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을 제거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의 지혜와 계략과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길 때 인간은 타락하며 범죄하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습,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는 참된 영적인 유익을 누릴까요? 우리를 통하여 이 공동체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지기를 힘쓰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공동체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